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공부할 시편은 18편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세 번에 나누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9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8편 1절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 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기름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본문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의 표제가 좀 길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입니다. 책이든 영화든 제목은 간단하고 명료해야 하는데 시편 18편의 표제는 매우 깁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길어도 너무 길어요. 이것은 다윗의 감동과 은혜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동과 은혜가 너무 커서 표제에서부터 줄줄이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제의 처음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성을 치러 올라갈 때에도 하나님께 물었으며 또 전쟁에서 물러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표제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역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예배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제의 내용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을 위협하던 전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이 시편과 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시편 18편과 같습니다.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시편 18편의 내용을 함께 기록했던 거예요. 시편과 함께. 그래서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다윗을 대적하던 원수들이 누구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외에도 압살롬의 반역, 시므의 저주, 세바의 영모, 블레셋과의 전투 등이 사무엘하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고 마침내 전쟁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극한 어려움과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시편으로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 시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했는데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힘, my strength. 내가 지치고 외롭고 어렵고 정말 사는 게 힘이 들 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면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할 때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선배님이 계십니다. 당시에 제가 사업은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돈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사무실 얻을 돈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29살 때 열정만 펄펄 끓을 때였어요. 그때 그 선배님이 사무실 한 칸을 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강남 신사동 한복판에. 강남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임대료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무료로 전기세, 물세도 하나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빌려주셨어요. 그 사무실에서 제가 직원 2명을 데리고 출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름 사업의 성과를 거두고 1년 만에 독립할 수 있었어요. 그 선배님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렇게 빨리 독립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선배님 회사의 컨설팅과 디자인을 해드리면서 그때 입은 도움을 조금은 갚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이렇게 큰 힘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힘이 되시는 여호와는 우리에게도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믿고 또 다윗처럼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도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더 보탤 수 있어요? 사랑뿐입니다. 사랑.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고 고단하고 힘이 드십니까?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큰 힘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등 8개의 단어로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반석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으세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요새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 육신도 보호해 주시고 내 마음과 영혼도 요새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건지시는 이는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혹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또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수렁에 나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위는 안전하고 견고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안전하고 견고하신 바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안전하고 견고하신 피난처세요. 방패는 적들의 직접적인 공격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쫓는 원수들의 칼과 창과 화살을 직접 막아주시는 방패입니다. 가장 튼튼한 방패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 역시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예수님이 직접 방패가 되어 십자가의 못과 창에 찔려 주셨습니다. 구원의 뿔이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단에는 구원의 뿔이 있었어요. 그 뿔에는 희생 제물의 피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당장에 잡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뿔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호소이기 때문이에요. 그 뿔을 잡으면. 우리의 구원의 뿔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산성은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요새보다 더 크고 강성하고 안전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산성이신 하나님을 뜻해요.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도 힘이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뿔이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든든한 보호자가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세요. 세상 풍파가 아무리 힘이 들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위험에 처했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가?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처한 위험은 단순하거나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등이 그가 사용한 단어만 봐도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망의 줄은 나를 죽이려고 내 목을 조르는 줄을 뜻합니다. 그 사망의 줄이 지금 내 목을 얽어매고 있어요. 불의의 창수는 나를 파멸시키려는 악의 세력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수월의 줄은 죽음의 세계인 음부, 그 음부의 줄이 나를 지금 칭칭 감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매우 가깝게 왔어요. 그리고 사망의 올무는 나를 죽이려는 덫입니다. 덫. 이처럼 다윗이 처한 상황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매우 긴박하고 위태롭기만 합니다. 그 절망적인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다윗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자기의 부르짖음이 그분 귀에 들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태로울 때 정말 목숨이 경각이 달린 극심한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도보다 빠르고 또 확실하게 위기와 환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원수들의 공격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본문 7절로 9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 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곧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실제로 느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에 대한 묘사인데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압도적이며 어마무시하며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강력한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을 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옥토가 움직이고 진동했어요. 그때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바위가 터지고 천지가 진동했어요. 그때처럼 지금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도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을 쳤습니다. 이 같은 진동과 요동은 다윗을 위협하는 불의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분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또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기까지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강팍한 바로와 애굽 땅에 불과 우박을 내리시듯 또 아기창궐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떨어뜨리시듯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에게도 불처럼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자 그분의 발 아래는 온통 캄캄해졌습니다. 태양도 그 빛을 잃고 어두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인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을 일으키셨고 높이 오르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시고 광대하시고 커도 너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측량할 수 없어요. 그토록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죽음의 위협과 사망의 올무에서도 능히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십니다. 본문 13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십니다. 큰 소리를 내세요. 그러면서 우박과 숯불을 이 땅에 내리십니다. 애굽 땅에 내리셨던 불과 우박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우박은요, 비얼음, 차가운 거예요. 숯불은 뜨겁게 타오르는 겁니다. 이 둘은 한데 있을 수 없어요. 상극이에요. 우박이 녹든지 숯불이 꺼지든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박과 숯불을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함께 내리십니다. 녹지 않아요. 그런데 우박이. 숯불이 꺼지지 않아요.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화살을 날려서 악의 무리들을 흩으시고 또 번개를 내려 그들을 깨뜨리십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대충이 없습니다. 철저한 심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본문 16절로 19절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당신의 손을 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또 나보다 강한 힘을 지닌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대적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 대적으로부터 재앙을 당하는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셨고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사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의 인생 동안 안전하셨습니까? 아니, 어제 하루, 지금 이 시간 안전하십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그 어떤 재앙도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았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해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늘에서 불과 우박을 내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임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